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의 첫 아멘. 월요일 우리 월상 예배로 한 달에 11조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고 또 더 큰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깊은 그 영광,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어, 먹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싶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과목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한번 잠깐 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다 펴보세요.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 그 가장 기반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그 옆에 있는 양 날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우리가 닮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이미 닮은 거. 우리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미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말할 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의 근원이 누군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상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속성과 형상만큼이나 아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뭐 경배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유머러스 하심, 하나님의 자상하심, 하나님의 용맹하심,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은 엄청 많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덕이에요. 덕. 믿음의 덕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덕. 덕이 뭐냐면 우리가 도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덕.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가기 때문에 혼자 갈 때는 뭐 옷을 벗고 가든지 뭐 기어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되는데 두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가 차려입을 걸 차려입고 도덕이라는 게 생깁니다. 휴지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침 함부로 뱉으면 안 되고 그렇죠?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덕을 많이 쌓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쌓을 줄 아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이 가장 그 맹점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거리를 잘 지킨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주 그 뭐랄까 쿨하게 나이스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덕을 쌓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걸 봐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관계에 덕을 쌓는 게 뭔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아주 맹점인 게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개인주의라는 거. 이게 우리가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또 하나, 이게 대형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별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와서 예배 드리면 가면 그만해요. 나랑 맞는 사람들 가서 어디가 안 맞다 딴 데 가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의 약간 유목민 같이 그냥 관계가 어떤 선을 넘지를 못해요. 불편하면 헤어지면 돼.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데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관계는요,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뭐, 수능 점수가 잘 나왔다고 관계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정말 수능 1%에 되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지 않더라고. 왜?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야. 공부는 너무 잘하고 기능은 너무 좋고 지식도 너무 많은데 관계에 딱 들어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어디서 승부처가 발생됩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제 목회에 90%는 다 무슨 문제냐? 관계 문제예요. 부모와 자식, 그렇죠? 형제와 자매, 부부, 성도 간에, 일터에서 다 관계 문제예요. 직장에 들어가도요,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요. 일이 너무 과중해요. 예?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나랑 기질이 다르고, 나랑 선호도가 다르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거, 이 문화적 차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문화적 차이 가운데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순교적 개념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문화의 장벽에 이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죠. 이해와 수용의 벽.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안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나라다 그러면은 역사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할 게 엄청 많아요. 선교사가 보면 2년에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언어, 역사, 그 나라 문화만 공부합니다. 가기 전에 공부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엄청 써야지 이해의 벽을 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왼손으로 악수를 청하면 엄청 모독인지, 왜 손가락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게 어떤 기호로 사인이 메시지가 흘러가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실수 엄청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주먹이 날라온다는 거. 우리는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오케이 했는데 얼굴이 싹 바뀌는 게 이게 욕이에요. 욕.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게 욕이에요. 이렇게 하면 욕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욕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올리고 놀라운 건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제 방에 여기 두 가지 있어요. 여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욕이란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이 문화의 차이, 기호의 차이를 모르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난 빨간색이라고 말하는 상대방이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내가 빨간색이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 파란색으로 듣는 거. 그래서 얼굴의 표정이 다르고 개와 고양이가 꼬리를 들었는데 반가워서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꼬리를 들었는데 고양이는 전투하자는 걸로 보잖아요. 싸우잖아요. 개와 고양이의 문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다 문화, 관계 문제 아닙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MBTI도 하고 디스크도 하고 애니어그램도 하고 수많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연구를 많이 했어. 왜? 다 관계 문제예요. 이 나라가 산업의 발전으로 막 그냥 먹고 살만 했더니 그 다음에 다 가정의 관계 문제로 다 깨지는 거, 다 이혼해 버리는 거야.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어느 정도 걸어가도 관계 문제에 걸리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못 쌓아. 믿음의 덕이 안 쌓아지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데 딱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사람들의 발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참 믿음이 좋다는 분들을 만날 때 그런 목사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냅둬요.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메랑으로 관계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관계의 훈련은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친구들도 붙여주시고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두 군데예요.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여기에 이해관계가 들어가고 뭐 유불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잘 비유도 맞추고 이러는데 그런 거 없는, 이해관계가 없어. 이게 치명적이에요. 일터에서의 관계는요 적당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뭐 거기서 막 가족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이게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났는데 너무 달라. 네. 저와 저희 아내는 이 성격 검사라면 극단적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부들이 다 MBTI라면 정극단이 많아. 어쩜 저렇게 다를까? 근데 이게 희한해. 그런 사람만 모였어요. 근데 저는 되게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죠. 자, 이 말을 왜 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겪는 이슈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경복 전쟁에 승리하고 땅 분배받고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너무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전쟁의 맨 선봉에 섰던 세 지파 문하셋, 문하세, 이 문하세인데 잠깐만 이 발음이 안 돼. 문하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제일 선봉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땅 분배받을 때 제일 먼저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민족 중에 대표로 칭찬받아요. 상장 받아요. 그래서 이게 야 너희가 책임을 다했다. 너희 참 잘했다. 모든 지파가 칭찬해줘요. 고맙다. 우리 위해 싸워줘서 맨 앞에서 고생 많이 했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번 힘을 합쳐 살아보자. 막 지금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10절 9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너무 좋아. 우리 막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영광에 대한 그 막 감사로 가득 차서 막 그러고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요 남북 문제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 이 참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동서 문제도 있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9지파, 동쪽에 이 2지파 반, 3지파죠. 요 세 지파, 요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남북 문제 있잖아요. 동시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이 남북 문제, 경상도와 전라도 문제, 이 동서 문제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제가 우리 이선희만 할 때도 맨날 듣는 게 동서 문제였어요. 전라도에 가서 뭐 누구 정치인 누구 얘기하면 뭐 큰일 나고 누구 욕하면 큰일 나고 경상도에 가서 그런 거 하면 큰일 나고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그런 게 별로 개념이 없는데 대구에 사역을 하러 갔더니 이야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광주에 그때는 광주에 전도여행을 갔어요. 갔더니 또 야 그게 너무 막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구 지부장이 광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좀 해결하고 자기 몸 하나 바치겠다고 애 셋인데 가정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는 거야.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라도말 쓴다는 것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불과 20년 전, 20년 뭐 30년도 안 되는 그 시절에 아주 심각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좀 덜하죠. 여전히 근데 정치에 보면은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 아시죠? 동쪽 교회, 서쪽 교회, 전라도 교회, 경상도 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심지어는 북쪽 교회, 남쪽 교회도 있죠.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만든 교회 뭐 이런 거 유명해요. 지금은 이제 그 세대가 많이 갔지만 우리 세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남아 있어요. 이 잔재가.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동서 문제가 있네요. 동서 문제. 동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저께까지 관계 너무 좋고 분위기 너무 좋았어. 막 은혜 충만했어. 그래가지고 잘 가. 그리고 인사하고 넘어왔는데 넘어오다가 강을 건너기 전에 이 세 지파가 너무 지금 충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가기 전에 이거 잊지 말자. 우리 여기다가 제단 하나 쌓고 가자. 되게 좋은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요거 쌓는 것도 아주 애매하게 쌓은 거예요.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 넘어가서 싸움을 보자. 경계선 넘어가기 전에 쌓고 간 거야. 그래서 경계선 넘어가서 보면은 그 재단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다음 자손에게 우리 세대들이 넘어가면 잘 집으로 이쪽으로 돌아오지 못할 텐데 넘어가 살 때 우리 자손들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때 저 탑을 보고 저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저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너무너무 좋았지. 그거 기억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재단을 탑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와가지고 다음날 대판 싸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 좋은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에게 오해로 간 거예요.
이게 기호, 이 기호학이라는 걸 공부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까 손가락 얘기를 했지만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게 어떤 표정도 되게 중요한 이 사인이잖아요. 표정 때문에 얼마나 오해하는 게 많습니까? 왜 날 그렇게 쳐다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기분 나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지파에 이 관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제까지 너무 좋은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플러스 3해가 돼가지고 오해가 된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였냐면 전쟁 직전까지 가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어저께까지 그렇게 좋았다가 오늘이 적이 되는 관계는요. 그래서 영원히 정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부부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겸손이 없으면 왜 사람들이 언어를 잘 못할까요? 제가 영어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잘은 못하지만 제가 언어를 공부하는 기가 막힌 비결 하나를 알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언어를 배우질 않아요. 관계도 똑같아요. 관계도 겸손하지 않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이 관계 때문에 20대부터 이 말씀 붙들고 싸워왔는데 여기까지 와도 지금도 어려운 게 관계예요. 관계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 교만하면 망하잖아요. 사고 나면 끝이에요. 겸손하게 항상 핸들 잡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호 잘 지키고 법규 잘 지키고 선 잘 지키고 관계가 똑같아요. 관계가 운전하는 거랑 비슷해요. 선 잘 지켜야 돼요. 건너갈 때 건너가고 말할 때 건너가지 말고 빨간불 들어오면 서고 파란불 들어오면 가고 두 줄 서면 절대 넘어가지 말고 점선 있을 때는 눈치 봐서 잘 넘어가고 이런 감각이 있어야 운전을 잘하는 거잖아요. 관계가 똑같아요. 관계가 똑같아요. 운전 40년 했다고 사고 안 나는 법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 좋았던 관계가 오늘 박살이 날 지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가만히 보면 이 동쪽에 그러니까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두 가지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인데 부올의 죄와 아간의 죄를 가져와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부올의 죄와 아간의 죄와 맞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올의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땅에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모압 여인들이 유혹했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그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으로 그냥 들어가서 찔러 죽여서 문제가 해결된 그게 바알 부올 사건인데 그 바알 부올 사건 때 그 바알볼 사건이 뭐냐면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을 숭배한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의 큰 아픔이었죠. 해결이 됐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아직 역사가 기억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아간의 범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헤렘 전쟁 다 온전히 바쳐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슬쩍 빼먹은 거예요. 야, 너희 지금 이 제단 쌓는 게 무슨 일인 줄 알아? 야, 너희 지금 이거 바알볼 사건이랑 아간의 죄, 우리 얼마 전에 경험해서 그때 몇만 명이 죽었는데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정이 앞서가지고 잘못했다 가서 확 친 게 아니라 여기서 대표단을 파견해요. 진상을 알아보려고. 요게 중요해요. 팩트 체크. 크리스찬들은 팩트 체크는 뭡니까? 항상 기본 자세예요. 감정과 팩트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감정이 앞서서 일을 망가뜨리지 않는 막 화가 나고 막 우울하고 슬퍼도 진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팩트 체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실을 보는 눈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 이건 훈련해야 돼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팩트 체크를 안 한다? 감정이 앞선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싸움나는 관계 깨지는 지름길이에요. 네, 지금 이스라엘에게 배우는 거 뭐냐면 첫 번째 팩트 체크하려고 대표단을 파견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 어디 나와요?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대표단을 파견해서 팩트 체크해요. 가면서 어떤 자세로 가냐면 내내 쟤는 혼내러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 일단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판단 중지, 헤아림 중지. 일단은 있는 그대로 확인하러 가자. 크리스찬들이 관계를 망치는 일이 뭐냐면
판단을 자기가 다 해버려. 이미 다 결정내버렸어. 그리고 가면요, 관계 해결 안 돼요.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면,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면 뭐냐면, 판단 중지, 헤아림 중지. 정말 뭐 왜 그랬는지 들어보자.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경청, 액티브 리스닝. 들으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자세가 여기 참 좋게 보이냐면 19절을 보세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지금 이게 너희도 혹시 이런 문제 때문이면 이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대안을 가져가요. 그래서 가서 들어봅니다. 너희 왜 그랬냐? 너 재단 쌓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냐? 이게 큰일이다 이거.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일 나와요. 내일 나와요. 내일 들으세요. 내일 와서 들으세요. 조금만 스포일러 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풀려요. 결론은. 음? 우리가 그러려고 재단 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관계에 문제 많이 생깁니다. 이 공동생활,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다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합니까? 매일교회 7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서 뭐 했어요? 관계 이슈예요. 저도 임 목사도 관계 참 많이 했다고 했는데도 막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다니고 막 주기로 달려드는 일 같은 것도 경험해보고.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정말 강력한 관계 어려움을 겪었어요. 큰 사건 두 개가 있었어요. 한 사건은 와서 되게 똑똑한 학문적 질문으로 계속 와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약간 의심스러운. 근데 결국은 참 너무 아픈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대화가 잘 안 돼. 대화가 잘 안 돼. 이게 좀 대화가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대화가 너무 디테일하게 돼서 문제였는데 여기는 대화가 너무 꼬리를 물어서 문제였는데 여기는 너무 대화가 안 되고 막 너무 감정이 앞서고 그러니까 막 만나면 내가 항상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좀 양극단의 관계의 어려움을 크게 한번 겪었어요. 크게 하고 겪고 나서 이제 지나갔고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어려움이 마음에 부담감으로 남아있고 기억이 올라오면 아파요. 제가 이 오른손 왼쪽에 보면 이 자전거랑 부딪혀가지고 찢어진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만 보면 그때 초등학교 그 1학년 때 자전거랑 부딪혀서 찢어졌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상처가 있어도 기억이 나도 이게 완전히 나면요 그냥 그게 추억이 됩니다. 그때 부딪혔지 씨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그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애린 마음이 올라와. 그럼 아직 내가 완전히 아물게 된 게 아니야. 이럴 땐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요. 벽에다 못을 박고 못을 뺐잖아요. 흔적은 남아요. 그 흔적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게 트라우마 이슈잖아요. 어떤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아직 이게 기억이 날 때 아직 이게 아직 안 난 것 같다. 그러니까 관계에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이 오면 조심스러운 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 문제를 같이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짊어지러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상처받아요. 말로 행동으로 아주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상처받기로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미션이니까. 사명이니까. 가야 돼요. 어쨌든 저도 인간이니까 가기 싫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특히 이런 상처가 있으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발을 이렇게 디뎌보는 그래서 한번 만나봐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아직 나가 상처가 다 안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만났는데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고 같이 나누고 품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미안하다 하고 많은 과정을 겪다가 계속 그게 진행 중인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문자에 썼냐면 목사님 그때 어떻게 저를 용서하셨어요? 본인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 앞에 딱 놓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큰 잘못을 한 게 아닌데 그냥 밉대.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머리로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목사님 근데 제가 생각나더래요. 왜냐하면 돌아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때 이분이 목사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막 분노하면서 대한민국 목사들 막 욕할 때였거든요. 그 내가 대한민국 목사 대표는 아니지만 내가 오늘 대표로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 목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났나 봐요. 저한테는 목사님 그때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명령이요. 용서하라.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같은 나도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예수 믿고 가장 큰 파워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파워. 예수 믿고 천국 열쇠의 마지막 뭐예요? 그게 용서예요. 예수님 우리 만나자마자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용서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너무 쉽게 받은 용서인데 용서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드렸어요. 용서는 생명 바칠 마음이 없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오늘 이 관계 문제에 닥쳤을 때 이들이 직면합니다.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것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문제를 피하죠. 불편한 건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관계는요, 문제 앞에 직면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팩트 체크해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이렇게 대안도 갖고 나가야 돼요. 뭐예요? 내 땅을 찢어 쪼개서 줄지라도 우리 잘 지내자 이거잖아요.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 잘 지내보자. 내 거 희생은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면 관계는 극복이 안 돼요. 내가 좀 아플 수 있어요. 내 손해 날 수 있어요. 돈 들 수 있어요. 밥값 내가 내야 돼. 제가 잘못했는데 밥값 내가 내야 될 수 있어요. 관계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한 발짝 비비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두 개가 있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걸로는 관계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데 안 나가요. 관계는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집합이 생길 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왜 힘들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교집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돼. 근데 더 이상 여기 자존심이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월삭 이 새벽 예배에 하나님이 믿음의 덕, 믿음 위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이걸 턱 던져놓고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다 관계 이슈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형제 후에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에 수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발목 수준에 있으면 그만큼밖에 못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발목에 있으면 찰랑찰랑 거려요. 사랑이 허리쯤에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도 허리만 있어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광도 사랑도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 특별히 관계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월상 예배 헌신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관계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새벽을 깨운 월삭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오해를 푸는 이해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형제와 수용하는, 연합하는, 우리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역량, 덕의 역량이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믿음 가운데 이 은혜의 기름 부음을 열어 주옵소서. 네. 여러분 혹시 관계 어려움으로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매일 교회 위에 하나님 믿음의 덕을 쌓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